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5편 1절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15편 1절로 18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어찌하여 문 나라가 그들의 하나님이 이제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리이까.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곧 너희와 너희의 자손을 더욱 번창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로다.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사람에게 주셨도다. 죽은 자들은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하나니 적막한 데로 내려가는 자들은 아무도 찬양하지 못하리로다. 우리는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송축하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어제 아침에 인터넷 회선의 문제도 있고 또 방송을 송출하는 OBS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에서도 또 문제가 발생하면서 어제 영상은 또 나아갔는데 소리가 전혀 들리지 않아서 어제 말씀 함께 나누었어도 여러분들은 듣지 못해서 송구스러운 말씀을 드리고 시편 114편에 어제 본문의 말씀이 1절로 8절까지 짧은 말씀이어서 잠시 한번 이 어제의 말씀을 요점만 좀 살펴보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사실 어제 보아야 할 시편 114편하고 오늘 보게 될 시편 115편의 말씀은 하나의 시편처럼 취급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오시기 이미 전에 페르시아가 망하고 헬라 제국이 들어서면서 온 세상은 언어가 헬라어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그 헬라가 로마에 의해서 망하고 로마 시대가 되었지만 이 로마 시대에도 여전히 언어는 헬라어를 사용합니다. 일상생활 속에서는 헬라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이제 헬라어를 사용했는데, 그 당시에 구약의 그 히브리어 성경을 이 헬라 시대와 로마 제국 시대에도 여전히 언어는 헬라어를 사용하다 보니 구약 성경의 그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70인경 이렇게 부릅니다. 70명의 학자들과 또 목회자들이 모여서 번역한 헬라어 성경, 이게 70인경인데 이 70인경이 이제 조금 더 훗날에 되게 되면 이제 로마 시대 공식적인 언어가 라틴어가 됩니다. 그래서 이 라틴어로 되어져 있는 번역 성경, 바로 히브리어 성경과 헬라어 성경인 70인경을 이어서 번역했던 라틴어 성경을 불가타라고 하는 성경으로 우리가 부르게 되는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헬라어 성경인 70인경하고 라틴어 성경인 불가타 성경에서는 시편 114편과 115편을 하나의 시편으로 묶어두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 보는 시편 114편하고 오늘 보게 될 시편 115편의 말씀은 하나의 시편이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어제도 아침에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6월절의 마지막 날에 부르게 되는 그 찬송의 감사 예배시가 시편 114편이었고 오늘 시편 115편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어제 시편 114편의 말씀은 출애굽한 은혜를 기억하면서
역사적인 그 과거의 일들을 회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했던 우리 조상들을 출애굽시켜 주셨다. 이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찬양하라 라고 하는 것이 시편 114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며 야곱의 집안이 언어가 다른 민족에게서 나올 때에 바로 어제 114편 1절의 말씀이 이렇게 출애굽의 이야기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럴 때의 출애굽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거룩한 백성, 성민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도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택함 받음으로 인해서 그들에게 성소, 즉 장막을 만들어 그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고, 약속의 땅 그 가나안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심으로 그 가나안 영토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으로 살게 되었던 겁니다. 그러는 과정 속에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에서는 바로 출애굽의 그 여정 중에 홍해가 갈라지고 또 가나안에 들어갈 때는 요단강이 갈라지는 출애굽기 14장에 홍해가 열리는 그런 장면, 여호수아 3장에 요단강이 열리는 장면을 이 3절로 5절까지의 말씀에서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바다가 보고 도망한다, 요단이 물러간다 라고 하는 것이 강들이 바다가 갈라지는 모습을 이렇게 시적으로 표현하면서 또 출애굽의 그 여정 중에 광야 생활 중에 하나님께서 메마른 그 땅에 물을 내셔서 오아시스가 만들어지고 그 차돌 같은 돌덩이에서 샘물이 터지는 그러한 은혜를 우리가 경험함으로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 되신다, 오직 여호와께서 영광을 받으실 뿐이다 라고 이렇게 찬양하면서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이 유대인에게 있어서는 출애굽의 여정 중에 이 애굽의 바로 왕이 고집을 부리고 완고하게 완악하게 악을 행하다가 10번째 재앙, 장자의 죽음의 재앙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 애굽에서 나가도록 허락함으로 인해서 출애굽의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가운데서 이 출애굽 사건은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을 고백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적인 고백이 됩니다. 자, 이러한 말씀들이 어제 본문의 이야기였고,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넘어가면 시편 115편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학자들은 이 시편 115편의 배경이 되어지는 것에 대해서 여러 견해를 이야기합니다. 누가 기록했는지는 전해지지 않지만, 그러나 어떤 이들은 히스기야 왕 때 기록되었을 거라고 이렇게 보는 견해도 있고, 또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하고 난 다음에 이 시편을 기록했을 거라고 하는 그런 학자들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바로 후자의 견해를 따르는 것이 이 시편 114편과 115편으로 이어지는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고 또 묵상하는데 이것이 더 올바르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70년 동안의 바벨론에서 나라가 망한 남유다 사람들은 고통의 세월을 보내야 했습니다. 하지만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처럼 70년이 끝나고 바벨론은 페르시아에 의해서 망하고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너희들은 다 본국으로 돌아가라 허락해 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다시금 이 약속의 땅이었던 조상들이 받았던 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다시금 그 땅에서 유월절을 지키고 하나님께 예배자가 되어지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찬송하는 그런 고백을 이러한 노래를 통해서 불렀던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115편 1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백이 이렇게 담겨 있습니다.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자, 이 말의 뜻을 보다 더 쉽게 이해하려면 쉬운 성경의 번역을 보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쉬운 성경은 이 1절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영광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영광이 우리에게 있지 않고 오직 주의 이름에 있습니다. 바로 이 1절 말씀을 쉬운 성경이 번역한 겁니다. 자, 개역개정 성경으로 다시 보시면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영광을 받아야 할 자는 우리가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쉬운 성경이 이렇게 번역한 겁니다. 영광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영광은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오직 주의 이름에 영광이 있습니다 라고 번역을 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두 번이나 반복합니다.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는 지극히 허물과 죄가 많은 인생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외면함으로 말미암아 나라가 망했고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고통의 세월을 보내다가 왔으니 우리는 영광을 받아야 할 그런 존재들이 아닙니다. 오직 영광은 여호와 하나님께 있으며 우리는 영광을 받을 그런 인생들이 아닙니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면서 이렇게 두 번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 이어지는 말씀에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만이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겁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며 노래합니다. 자, 여기서 이 시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은 시편의 기록자들이 많이 찬양하는 찬양의 가사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인자하심은 헤세드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로 이것은 늘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표현할 때 쓰는 말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을 표현하는 말 중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여호와는 인자하시다. 주는 인자하시고 또 그 주의 말씀은 진실하시다. 이 진실하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이 참되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갖습니다. 언제나 그 사랑에는 변함이 없이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늘 품어주시고 안아주시며 그 하시는 말씀은 항상 진리의 말씀이므로 그 말씀에 참됨이 있고 거짓이 없는 그 하나님만이 오직 영광을 받으실 분이십니다 라고 하는 하나님께 대한 영광송, 영광의 찬양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2절 말씀에 보면 어찌하여 문 나라가 그들의 하나님이 이제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리이까. 영광은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인자와 진실하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어째서 이 이방의 나라들, 문 나라들이 그들의 하나님이 이제 어디 있느냐라고 이렇게 말하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신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증거가 있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늘 우리의 인생의 역사를 도우신다는 것을 나타내 주심으로써 그래서 어느 누구도 어떤 이방의 족속들도 과연 저들의 하나님이 이제 어디 있느냐라고 이렇게 조롱 섞인 말을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셔 주십시오 라고 하는 간절한 고백의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2절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 항상 나와 함께 계셔서 어느 누구도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라고 이렇게 말할 자가 없을 만큼 그래서 사람들이 당신을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느껴져 라고 이렇게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총의 표적을 나타내심으로 당신을 보면 하나님이 정말 계신 것 같아. 당신을 보면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구나 라고 느껴져 라고 사람들이 말할 수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3절 말씀에 보면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우리 인생들을 굽어 살피시고 우리 인간들의 모든 역사를 주장하시며 우리의 삶을 늘 보존하시고 이끄시기 때문에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시는 하나님, 하늘에 계셔서 연약한 우리 인생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행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기도가 이 3절 말씀 속에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주권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늘 우리는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원하시는 일들이 내게 유익이 되고 축복이 되고 영광이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기도하면 이 3절 말씀이 우리의 삶에 아름답게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자, 한편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우상들을 섬기는 이방의 족속들과 또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함정에 빠져서
우상숭배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자신들의 지나간 역사까지를 포함해서 이 우상숭배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헛된 일인가라고 하는 것을 이제는 더 깊이 마음 가운데 깨닫고 고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4절 말씀에 보면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자, 그런데 여기서 그들의 우상들은 했을 때 그들이 지칭하는 게 누구냐라고 하는 부분에서 바로 그 앞에 있는 2절 말씀에서 어찌하여 문 나라가 그들의 하나님이 이제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하게 하리까 라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여기 지금 4절 말씀에 그들의 우상들은 이라고 했을 때 그들은 문 나라 이방의 나라들을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1차적으로는 그것이 바른 해석일 겁니다. 자, 그러나 동시에 그들의 우상들은 이라고 말하는 이 장면에 있어서 그들이라고 하는 것이 1절 말씀에서 말한 것처럼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는 영광을 받을 만한 그러한 존재가 아닙니다. 오직 영광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난날 하나님을 거역하고 선지자들을 아무리 보내도 그 말씀을 경청하지 못했고 오히려 선지자를 죽음의 자리로 내몰았던 우리들의 죄악됨이 크기 때문에 우리는 영광을 받을 자가 아닙니다.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그런 맥락이기 때문에 여기 4절 말씀에 그들의 우상들은 이라고 했을 때 우리 조상들이 섬겨왔던 그 우상들은 다 헛된 것이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으로 읽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어떠한 것으로 이 그들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해석하든지 관계없습니다. 왜냐하면 맥락상에 결국 우상이라고 하는 것이 아무런 유익이 없는 헛된 것임을 얘기하는 그런 강조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우상들은 은으로 만들고 금으로 만들었던 그냥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에 불과하다. 자, 그런데 이 우상들은 입이 있어도 말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도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고 손이 있어도 만지지도 못하고 발이 있어도 걷지도 못하고 아무 쓸짝에도 소용없는 이것들, 그냥 인간이 만들어 놓은 것에 불과했던 이것들을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믿어왔으니 우리야말로 얼마나 어리석기 짝이 없는가라고 하는 그런 회개의 기도가 담겨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8절 말씀에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다 그와 같다는 것은 바로 그 앞에 있는 5절과 6절, 7절의 말씀에서 말한 것처럼 결국 우상을 만드는 자들 그리고 또 그 우상들을 의지하는 자들 이거 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또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고 손과 발이 있어도 아무 쓸모없는 그런 인생들과 같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결국 이 4절부터 8절까지 나오는 이 이야기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참회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시편 114편과 115편은 유월절 절기에 불렀던 노래입니다. 특별히 유월절 절기의 마지막 날에 불렀던 그런 찬송의 가사가 이 시편들인데 결국 우리의 조상들이 우상을 섬기면서 헛된 길을 걸어가다가 망하였고 우리가 고난의 세월을 겪었으나 결국 이제야 돌이켜 깨닫습니다. 우상은 우리가 그냥 만들었을 뿐 아무것도 아닌 것임을 이제 깊이 깨닫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영광받을 존재가 못되며 오직 여호와의 거룩하신 이름 인자와 진실하신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이렇게 노래를 불렀던 것입니다. 자, 이제 그러면서 9절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찬양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우상이라고 하는 것이 다 헛됨을 알았으니 오직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선포를 노래한 것입니다. 9절 말씀에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이 위대한 선언이 이 찬송시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그리고 이어지는 10절과 11절의 말씀에서 이 이야기가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겁니다. 세 번에 걸쳐서 여호와를 의지하라고, 여호와께서 우리의 도움이시며 방패시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세 번이나 반복하는 까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계속 되뇌이면서 이 믿음 가운데서 살라고 말씀하였던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편 115편을 읽으면서 이 9절과 10절과 11절의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고 여호와를 의지하며 사는 삶이야말로 가장 복된 삶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마음에 우리가 선포하고 이 믿음 가지고 인생 살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며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도움이 되시며 우리의 방패가 되신다고 말씀합니다. 여기 표현되고 있는 그가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다 라고 하는 것은 시편을 비롯해서 구약성경 전체에서 수없이 반복되어지는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이 됩니다. 시편 33편 20절 말씀에 보면 우리의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미요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라고 말합니다. 도움과 방패 이 두 단어가 짝을 이루어서 등장하는 이 고백은 참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이 됩니다. 우리를 도우실 분은 여호와 하나님,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여러 사람들을 보내시기도 하고 환경을 조성하시기도 하고 여러 가지 우리가 겪게 되는 많은 어려움들도 있지만 그 어려움조차 합력하여 선이 되어지도록 만들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 인생에 늘 동행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찬양이 되고 우리의 기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도움은 또한 방패가 되심으로 우리 인생의 삶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노래하며 고백하였던 겁니다. 오늘도 이 9절과 10절 11절의 말씀을 마음 깊이 새겨두고 오직 내가 여호와를 의지하며 삽니다. 여호와 하나님 말씀대로 나의 도움이시오 나의 방패가 되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고백과 또 기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기 10절의 말씀에서는 아론의 집이여 라고 말하고 11절에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이렇게 말합니다. 아론의 집이여 라고 하는 것은 아론은 제사장 지파로 선택받은 그런 집안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면서 아론의 집이여 라고 하는 것은 이 이야기가 아론의 집에 국한되어진 얘기가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다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알려준 것처럼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 앞에 늘 나와 예배하는 예배자가 될 것을 촉구하는 마음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일컬으면서도 아론의 집이여 하나님 앞에 택함받아 예배자로서 늘 나와야 할 제사장들이여 라고 말하는 것처럼 너희들은 나에게 제사장 나라가 되어야 한다 라고 하는 것이 구약성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선언이었던 겁니다. 너희는 나에게 제사장 나라가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 하는 말씀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아론의 집이여 이 표현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컫는 그런 말씀이 되겠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라고 하는 표현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택함받은 자들로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되어야겠기에 오늘 이렇게 말씀을 표현한 것입니다. 자, 이제 12절 말씀으로 넘어가면 12절과 13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나의 도움과 방패로 삼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러한 축복을 약속해 주십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자, 여기서 첫 번째 선언이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우리를 생각하시는 것, 이게 복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생각해 주시는 것, 하나님이 나를 기억해 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 것이고 우리를 기억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복을 내려주시는데 14절 말씀에서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곧 너희와 너희 자손을 더욱 번창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너희들의 삶이 너희와 너희의 자손들이 번창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 축복의 선언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시 그 12절 중간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복을 주신다는 표현이 3번이나 반복됩니다. 앞에서 9절과 10절과 11절에 표현되어져 있던 이 구조를 그대로 이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라고 하는 것은 9절에서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라고 말했기 때문에 대꾸를 이루면서 같은 표현을 이렇게 여호와를 의지하는 이스라엘아 하나님이 너희에게 복을 주실 거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10절에서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했기 때문에 바로 이어서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11절 말씀에서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라고 표현했기 때문에 여기 13절 말씀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라고 이스라엘, 아론, 또 경외하는 자 이 3가지의 표현을 9절, 10절, 11절에서 그런 구조로 썼기 때문에 바로 이 12절과 13절도 이렇게 이스라엘이 복을 받고 아론의 집이 복을 받고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복을 받는다고 3번의 반복되어지는 표현을 같은 구조로 이렇게 시인이 문학적인 그런 표현법을 사용해서 써놓았다는 겁니다.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9절, 10절, 11절을 이어지는 12절, 13절에서 똑같은 구조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하나님을 도움과 방패로 삼는 이들에게 복 주신다는 것을 확실하게 선언하기 위해서 이런 문학적인 구조까지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에 가서는 14절의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너희와 너희의 그 자손들을 번창하게 하실 거다. 여기서 번창은 단순히 세상적인 물질적인 그런 번창을 이야기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서 필요를 채우시고 공급하심에 있어서의 하나님의 풍성함을 나타내는 것이기도 하지만 이 번창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의 번창함, 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평강의 번창함, 이로 인해서 우리의 영과 육이 강건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산업을 일으켜 세움에 있어 산업의 번창함,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되어져 있는 번창입니다. 이 번창이라고 하는 말을 성경의 다른 표현으로 표현하자면 형통함입니다. 형통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육신의 삶에서 육신적인 물질적인 것에서만의 형통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보다 더 큰 영과 육이 다 복을 받는 형통의 은혜를 말씀하는 것이 성경의 약속입니다. 마찬가지로 14절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이, 우리의 영과 육이, 우리의 삶의 모든 산업과 가정과 우리의 자녀 손들의 삶에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는 번창의 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편 15절에서 이렇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백합니다.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로다. 이 개역개정 성경의 번역이 참 좋습니다. 여호와께 복을 받을 자가 아니고 받은 자가 아니라 받는 자다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지금도 여전히 현재 진행형으로 여호와의 복을 지금도 계속해서 받는 자가 너희들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천지를 지으신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여호와께로부터 복을 받는 자로다 라고 하는 선언을 통해서 언제나 우리가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고 하나님의 복이 지금도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음을 찬송하는 그런 시편의 내용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이 복이 날마다 우리의 삶에서 증거가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16절, 17절, 18절 말씀에서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사람에게 주셨도다. 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이것은 단순히 지리적인 공간적인 의미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저 하늘에서 모든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 하늘 높은 곳에서 우리 모든 인생들을 다스리시는데 우리 인생들은 땅은 사람에게 주셨도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으면서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선포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대로 땅에 살아야 할 인생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살아야 된다. 이렇게 고백하며 찬송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마음속에 우리는 오직 땅에서 살아야 할 인생,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우리가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찬송을 올렸던 것입니다. 마지막 17절 18절에서 죽은 자들은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하나니 적막한 데 내려가는 자들은 아무도 찬양하지 못하리로다. 하나님, 죽은 자가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저 사망의 자리, 저 땅속에 묻혀 있는 자들, 그 적막한 곳에 내려가게 되면 도무지 하나님을 찬송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생명의 은혜를 주셔서 산자가 되어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이기도 합니다. 마지막 18절에서 우리는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송축하리로다. 할렐루야. 여기 18절 말씀 앞에는 그러나라고 하는 단어가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번역 성경에서는 그러나가 생략되어져 있지만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그 앞에 이 그러나라고 하는 그런 접속사가 포함되어서 이 말씀이 이어지는데, 결국 그 앞에 나와 있는 죽은 자들은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합니다. 적막한데 저 땅속에 내려가는 자들이 어떻게 주를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찬양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송축하며 찬양하며 살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날마다 죽은 자가 아니라 산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러한 기도가 17절 18절 말씀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이 죽은 자의 영이 아니라 산자의 영을 가지고 하나님을 송축하는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인생의 삶은 끊임없이 낙담과 절망이 찾아와 내 마음이 살아있으나 살아있는 것 같지 않는 영적인 사망 상태에 놓이도록 세상은 사망의 그림자가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덮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이러한 시편을 노래 부르면서 죽은 자들은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합니다. 내 영을 다시 살리사 오직 내가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송축하며 살겠사오니 나의 영을 살려주시고 나의 육신을 살려주시고 내게 약속하신 대로 나의 도움이 되시며 방패가 되사 언제나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아 더욱 번창한 삶이 되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이것이 이 시편 115편을 통한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가 여호와를 의지합니다.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시며 방패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말씀하신 것처럼 도움이 되어주시고 방패가 되어주셔서 이 한날의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마음에 느껴지고 또 마음에 감사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삶을 더욱 번창하게 하시겠다 말씀하시니 여호와를 경외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이루어 주옵소서. 한날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의 도움과 그 방패의 은혜를 누리며 살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해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해 오늘 수술을 받게 될 우리 이금순 권사님의 자부 되신 우리 양정훈 권사님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